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우리 거룩하신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80세에 쿠시나가라 그 숲속에 들어가셔서 사라쌍수, 그래서 사라수 두 그루 사이에 오른쪽 옆구리를 땅에 대시고 편안하게 누우셔서 이 세상을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드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쿠시나가라 사라쌍수 그 사이에서 열반에 드시기 직전에 수발타라는 한 수행자가 수발타 자신을 포함해서 5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이제 부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수발타와 수발타를 포함한 500명의 사람들에게 부처님께서 자상하게 법을 펼치시니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이 외도의 수행자, 불법을 닦지 않았던 불교를 믿지 않은 외도의 수행자였던 수발타와 수발타를 포함한 이 500명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머리를 깎고 비구 스님이 되십니다. 수발타와 500명의 사람들이 머리를 깎고 비구 스님이 되어 부처님의 자상한 가르침을 들으면서 저마다 마음의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때 주변에 있던 다른 비구 스님들, 부처님의 오래된 부처님의 제자들이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 저 수발타와 저 500명의 사람들, 수발타를 포함한 저 500명의 사람들은 어떠한 인연이 있었기에 부처님의 자상한 가르침을 받고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부처님의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저 수발타를 포함한 500명의 사람들이 이번 생에만 부처님의 구제를 받은 것이 아니다. 수없는 과거 전생에 아주 오래전에 이미 나의 구제를 받은 바가 있느니라. 그때 수많은 비구 스님과 수많은 불자들이 부처님 그 정확한 뜻을 알고자 합니다. 그 깊은 뜻을 자세히 알고자 하옵니다. 부처님께 청을 올립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머나먼 과거 전생에,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과거 전생에 어느 한 아름다운 숲에 500마리의 사슴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500마리의 사슴이 살고 있었고 그 500마리의 사슴들을 거느리고 있는 사슴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슴왕. 이 사슴왕은 일반 사슴들보다도 훨씬 더 몸집이 크고 훨씬 더 힘이 세고 훨씬 더 지혜로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500마리의 사슴을 거느리고 있는 사슴왕이 숲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때 그 숲 가까운 곳에 성에 살고 있는 왕이 수많은 병사들을 이끌고 숲에 들어와서 사슴 사냥을 시작하게 됩니다. 왕이 병사들과 함께 사슴 사냥을 나오자 사슴왕이 수많은 그 500마리의 사슴들을 이끌고 이제 멀리 도망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막 이제 도망을 가고 있는데 눈앞에 이렇게 깊은 강이 보이는 겁니다. 몸짓이 굉장히 크고 힘이 세고 지혜로웠던 사슴왕은 혼자서 그 깊은 강을 뛰어넘거나 헤엄쳐서
도망갈 수가 있었지만, 자기 혼자 도망갈 수는 있었지만 나머지 500마리의 사슴들은 그 깊은 강을 건너기가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고민하다가 사슴왕이 이렇게 문득 생각합니다. 어떻게 나 혼자 도망갈 수가 있겠느냐? 어찌 나 혼자 도망갈 수 있겠느냐? 나 혼자만 피할 수가 있겠느냐? 마땅히 이 500마리의 사슴들을 내가 마땅히 무사히 구출해 줘야 된다. 내가 이 500마리의 사슴들을 내가 모두 구제해 줘야 되겠다.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 라는 마음을, 자비심의 마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때 사슴왕이 500마리의 사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온 사지를 뻗어가지고 저 깊은 강 속에서 내가 팔다리로 내 몸뚱아리로 다리를 만들 테니 너희들은 내 몸을 밟고 내 몸을 다리 삼아서 내 몸을 밟고 이 깊은 물속을 무사히 지나가도록 하여라. 사슴왕이 팔과 다리를 쭉 뻗어가지고 자신의 몸뚱아리로 그 깊은 강을 건널 수 있는 다리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500마리의 사슴들이 자기의 몸뚱이를 밟고 지나가도록 이 사슴들에게 내 몸을 밟고 지나가라 외칩니다. 500마리의 사슴들이 그 깊은 강을 건널 때 자신의 몸뚱아리를 다리로 만든 그 사슴왕의 몸을 밟고서 500마리의 사슴들이 무사히 깊은 강을 건너서 그 왕의 사슴 사냥을 나왔던 그 왕의 소나귀에서 완전히 벗어나 스스로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500마리의 사슴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무사히 자신의 몸을 밟고 무사히 깊은 강을 건넌 그 모습을 확인하고 사슴왕은 미소를 지으면서 500마리의 사슴들이 자신의 몸을 밟고 지나갔기 때문에 온몸의 뼈마디가 다 부서지면서 하지만 미소를 지으며 500마리의 사슴들이 무사한 것을 확인하면서 사슴왕은 숨이 끊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사슴왕, 머나먼 과거전생 500마리의 사슴을 구제한 사슴왕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슴왕이 온몸이 부셔져서 숨이 끊기게 되었는데 숨이 끊기자마자 하늘세상, 하늘세계 도리천에 태어나게 되었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그 질문한 비구 스님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500마리의 사슴을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 구제해 준 그 사슴왕이 바로 지금 나 서가모니 부처님의 머나먼 과거전생 이야기고, 그 사슴왕의 몸을 받고 사슴왕의 구제를 받아서 목숨을 살리게 된, 목숨을 유지하게 된 그 500마리의 사슴이 바로 지금 머리 깎고 출가하여 비구 스님이 된 저 수발타를 포함한 500명의 저 사람들이, 500명의 저 비구들이 바로 그때 사슴왕의 구제를 받은 500마리 사슴, 바로 전생 이야기이니라. 이와 같이 나 서가모니 부처가 저 500명을 이번 생에만 구제한 것이 아니라 머나먼 과거 전생에 저 사슴들을 구제하였듯이
이번 생에도 저 500명의 사람들을 구제하여 머리 깎고 출가해서 진리를 깨닫게끔 한 것이니라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또다시 다른 비구 스님들이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 그럼 저 수발타를 포함한 500명의 사람들은, 저 500명의 비구들은 어떤 인연으로 머리 깎고 출가해서 부처님의 자상한 법문을 듣자마자 저마다 마음속에 저렇게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까? 전생에 어떤 공덕을 지었기에 저렇게 부처님을 만나 뵙자마자 머리 깎고 출가할 수가 있었고, 머리 깎고 출가하자마자 법문을 듣고서 어떻게 저렇게 마음의 깨달음을 빨리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그것도 다 자기가 지은 공덕의 인연이니라. 이 모든 것도 자기가 지은 전생의 공덕 인연이니라. 부처님, 어떤 공덕의 인연을 지었기 때문입니까? 저희들에게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수없는 과거 전생에 가섭 부처님 시대 때 서가모니 부처님 바로 이전에 출현하신 부처님을 가섭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가섭 부처님. 가섭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해서 널리 진리의 말씀을 설하시고 드디어 때가 되어 시절 인연이 되어 이제 숲에서 고요히 이 세상을 떠나고자 열반 직전에 이르셨 때 일이라고 합니다. 그때 500명의 비구 스님들이 부처님께서 가섭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직전에 멀리 떨어진 숲속에서 수행하고 있었는데, 이제 가섭 부처님께서 막 열반에, 큰 대열반에 드시려고 하기 직전에 숲속에 있는 나무의 신, 그걸 수신이라고도 부르고 목신이라고도 부릅니다. 나무의 신들이 저 멀리 계신 가섭 부처님께서 이제 열반에 드시려 하는구나, 이제 세상을 떠나시려 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는 수많은 숲에 있는 나무의 신들이 슬퍼하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때 숲속에서 수행하고 있는 비구 스님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나무의 신들을 보고 물어보게 됩니다. 나무의 신들이여, 왜 그렇게 오늘따라 슬프게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오 비구 스님들이여, 저 멀리 계신 가섭 부처님께서 이제 곧 열반에 드시려 합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려 하니 너무나 안타깝고 슬퍼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 소리를 듣자마자 숲속에서 공부하고 있던 500명의 비구 스님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아, 부처님께서 떠나시려 하는구나. 가섭 부처님께서 떠나시려 하는구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아, 부처님께 찾아가서 마지막 인사를 올리고 싶은데 너무 멀리 떨어진 곳에 있으니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그 500명의 비구 스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무의 신들이 비구 스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구 스님이시여, 원하신다면 저희가 신통의 힘을 모아서, 신통력을 모아서 신통의 힘으로 스님들을 가섭 부처님 열반에 드시는 그 장소에 저희들이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자, 눈을 감고 숫자를 세시기 바랍니다. 500명의 비구 스님들이 눈을 감고 나무의 신이 시키는 대로 숫자를 세고 있을 때 나무의 신들이 힘을 모아 신통력을 발휘해서 뿅 하고 500명의 비구 스님들을 모시고 저 멀리 떨어진 이제 열반에 드시기 직전에 가섭 부처님이 계신 곳에 뿅 하고 500명의 비구 스님들을 모시고 나무의 신들이 그 장소로 신통력으로 이제 순간 이동을 하게 됩니다. 500명의 비구 스님들이 이제 열반에 드시는 가섭 부처님을 향해서 공경하고 예배하고 부처님을 향해서 거룩한 찬탄의 마음을 일으키게 되었으니 그 가섭 부처님이 열반에 드실 때 부처님을 향해서 공경하고 예배하고 찬탄을 일으켰던 그 500명의 비구 스님들이 목숨이 다한 뒤에 이번 생 서가모니 부처님 시대에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었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들기 직전에 500명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그 자리에서 머리 깎고 출가하여 비구 스님이 되었고 부처님의 법문을 듣자마자 저마다 마음의 깨달음을 얻게 되었으니 이것이 다 가섭 부처님 시대 때 그때 숲속에서 수행하던 500명의 비구 스님들이 이번 생에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이고 전생에 수행했던 공덕의 힘으로 이번 생에 서가모니 부처님을 뵙자마자 머리 깎고 출가하였고 머리 깎고 출가하여 비구 스님이 된 뒤에 부처님의 법문을 듣자마자 저마다 마음에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자상하게 과거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시니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불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모두 다 함께 기뻐하고 모두 다 함께 찬탄하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어느 한 비구 스님이 있었는데 이 비구 스님의 이름이 발제라는 스님이었습니다. 발제라는 이름의 스님이 있었는데 서가모니 부처님을 만나 뵙고 머리 깎고 출가해서 비구 스님이 되었는데 아직도 세속에 대한 정에 끄달려서 세속 사람들과 만나고 이런저런 일에 휩쓸리면서 비록 머리 깎고 출가한 스님이었으나 열심히 수행정진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그 발제 비구 스님, 아직 열심히 수행하고 있지 않는 세속일에 휩쓸려 살아가고 있는 저 발제 비구 스님을 가만히 관찰한 뒤에 어느 날 호련히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은 생각을 일으키십니다. 오늘이다. 오늘 마땅히 저 발제 비구를 제도할 수 있는 오늘 시절 인연이 찾아왔다. 오늘 저 발제 비구를 내가 제도하고 발제 비구가 열심히 수행하고 도를 닦을 수 있는 그런 구제받을 수 있는 인연이 지금 찾아왔다. 이 인연법을 완벽하게 꿰뚫어 보신 뒤에 아난 스님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난 스님에게 저 발제 비구를 데려오너라. 발제 비구가 아난 스님을 따라서 서가모니 부처님께 찾아와 서가모니 부처님 발 아래 공경 예배 올리고 부처님을 향해 합장하고
부처님께 문안을 올립니다.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자상한 말씀으로 세상의 무상함, 이 세상의 덧없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오로지 수행하고 오로지 정진해라. 오직 깨달음을 얻어라. 이와 같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발제 비구에게 수행하라고 간곡하고 자상하게 말씀하십니다. 발제 비구가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가슴에 불이 붙은 듯 수행의 열정이 확 불타오르면서 곧 숲속에 들어가 오로지 수행 정진하여 짧은 시간 안에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 다른 비구 스님들이 서가모니 부처님을 찾아와 서가모니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 저 발제 비구는 세속 사람들과 정을 끊지 못하고 수행 정진을 게을리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부처님 법문 한번 듣고 갑자기 저렇게 열심히 수행해서 저렇게 마음의 깨달음을 얻어 위대한 성자 아라한이 된 것입니까? 어떤 공덕 인연이 있었기에 저와 같이 마음을 일으키고 저와 같이 빨리 아라한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도 다 자기가 지은 전생의 공덕 인연이 있기 때문이니라. 부처님, 저희가 자세히 듣고자 원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머나먼 과거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저 깊은 산 속에 어느 한 돌을 닦는 수행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돛 닦고 있는 한 수행자가 있었는데 숲속에서 과일을 따먹고 흐르는 시냇물을 마시면서 오로지 풀뿌리 씹어 먹으면서 오로지 수행에만 정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나라 안에 큰 흉년이 들어서 시내의 물은 모두 메마르게 되었고 과일의 열매는 열리지가 않았고 그래서 몇 날 며칠 동안 굶주린 수행자가 거의 배고픔에 목숨이 끊기기 직전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오랫동안 그 수행자를 존경했던 그 수행자의 모습을 흠모하고 그 수행자의 모습을 지켜봐왔던 토끼들의 왕, 토끼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토끼왕이 문득 이런 생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저 맑고 깨끗한 수행자가 세상에 흉년이 들어서 이제 굶어 죽게 생겼구나. 내가 저분에게 공양을 올려야 되겠구나. 저분에게 공양을 올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토끼왕이 그 수행자를 찾아가서 수행자에게 공양청을 올립니다. 수행자님, 변변치 않지만 제가 수행자님에게 제가 공양을 올리고자 합니다. 제 공양을 받아주십시오. 그 수행자는 크게 기뻐하면서 아마 이 토끼왕이 나에게 무슨 과일이나 곡식이나 무언가 먹을 수 있는 것을 나에게 갖다 주려나 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토끼왕에게 공양을 나에게 준다니 참으로 고맙소 라고 그 공양청을 받기로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토끼왕도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겁니다. 과일도 없고 곡식도 없고 세상에 흉년이 들어 씹어먹을 풀뿌리도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저 수행자에게 공양을 올릴 수 있을까? 토끼왕이 고민하다가 문득 저 마른 나무에 불이 붙어서 활활 불타오르고 있는 장작더미를 보게 됩니다. 마른 나무에 불이 붙은 장작더미를 보면서 토끼왕이 결심을 합니다. 내가 저 수행자에게 내 몸뚱아리를 보시하리라. 그리고 그 수행자를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거룩하신 수행자시여, 제 몸을 드십시오 하면서 토끼왕이 활활 불타오르고 있는 마른 나무더미에 자신의 몸을 던져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게 됩니다. 이걸 토끼고기라고 하나요? 토끼고기? 그 모습을 보고 수행자가 고함을 지르면서 토끼야, 안 돼! 토끼왕이여, 그러면 안 돼! 하면서 불을 끄고 토끼왕의 몸을 살펴봤는데 이미 토끼왕의 몸은 완전히 불에 익어서 목숨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공양을 올리려고 자기 몸을 버려서 불구덩이에 들어간 그 토끼왕의 모습을 보고 수행자는 울부짖으면서 눈물을 흘리다가 그 자리에서 털썩 탈진해서 쓰러지게 됩니다. 토끼야, 토끼왕이여. 그 모습에 하늘도 감동했는지 갑자기 하늘에서 꽃비가 막 쏟아지면서 토끼왕의 몸을 하늘에서 떨어진 그 하늘꽃이 토끼왕의 몸을 아름다운 하늘꽃으로 덮은 뒤에 하늘에서 깨끗하고 시원한 단비가 쏟아지며 메마른 땅과 세상을 촉촉하게 적셨다고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 수행자는 차마 그 토끼왕의 몸을 먹을 수가 없어서 정성껏 그 토끼왕의 몸을 탑을 세워서 공양을 올린 뒤에 탑을 세워서 그 탑에다가 잘 모셔서 토끼왕의 탑을 세우고 합장하고 발언하며 수행자는 그렇게 토끼왕의 그 정성스러운 마음을 되새기면서 열심히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과거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그때 자신의 몸을 불 속에 던져서 수행자에게 공양 올렸던 그 토끼왕이 바로 지금 나 서가모니 부처님의 수많은 과거 전생의 일이었고, 그게 바로 토끼왕, 서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인 토끼왕이었고, 그때 토끼왕이 자신의 몸을 던지면서까지 자신의 몸을 공양 올리고자 했던 그 수행자가 바로 이번 생 발제 비구가 되는 것이니라. 그래서 발제 비구는 그때 그 과거 전생 토끼왕을 만나게 하고 토끼왕의 정성스럽고 그 간절한 마음에 감동하고 그 마음을 되새겼던 그 인연의 힘으로 이번 생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고, 전생의 토끼왕이었던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문과 열심히 수행해라 라는 그 말 한마디를 듣자마자 아무런 의심조차 없이 오로지 수행하고 정진하면서 저 짧은 시간 안에 완전한 깨달음,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니라. 이것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이었던 토끼왕과 이번 생 발제비구의 전생이었던 그 숲속의 수행자의 전생 인연 이야기니라 라고 부처님께서 수많은 수없는 과거 전생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니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불제자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다 함께 찬탄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에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머리 깎고 출가해서 비구 스님이 되고, 또한 부처님의 법문을 듣자마자 마음의 깨달음을 얻었던 수발타를 포함한 500명의 비구 스님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렸고, 두 번째가 서가모니 부처님의 머나먼 과거 전생 이야기였던 토끼왕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인연법이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이 업의 인연이 다 자기가 지은 인연법, 인과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이 인과법, 이 인연법의 모든 수많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이야기가 팔만대장경에 자세히 나오고 부처님께서 간곡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거룩하신 서가모니 부처님은 수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고 좋은 인연을 심어서 이와 같이 위대한 부처님이 되셨고 수많은 중생들을 구제하셨던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 한마디에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그 수많은 거룩한 대성자들, 아라한들조차도, 부처님의 거룩한 제자분들조차도 수없는 억겁의 윤회 속에서 부처님과 과거 전생에서부터 닦고 닦았던 좋은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생에도 부처님을 만나고 이번 생에 부처님 법을 만나 머리 깎고 출가해서 이번 생에 완전한 깨달음,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연법, 이것이 바로 인과법이고 인연법입니다. 우리 거룩하신 부처님과 우리 거룩하신 위대한 수행자분들께서는 수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이와 같이 좋은 인연을 심고 좋은 인연을 지으면서 닦고 닦아 오셨는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우리 중생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서 우리 중생들의 모습은 너무나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다 자기한테 이익되는 일만,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일에만 집중하면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을 업보 중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연을 짓고 계십니까? 좋은 인연을 짓고 있습니까?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면서 어리석은 인연을 짓고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위대하신 서가모니 부처님, 저 위대하신 모든 부처님도 원래 시작은 우리와 똑같은 번뇌망상 중생이었다고 합니다. 저 서가모니 부처님, 위대하신 저 부처님도 수없는 과거 전생에 우리와 똑같은 중생이었을 때
우리처럼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가득한 중생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꾸준히 닦고 수행하고 정진하였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번뇌망상 중생이었지만 꾸준히 닦았기 때문에 부처님은 저렇게 위대한 완전한 존재, 완전한 깨달음의 존재가 될 수 있었고, 우리는 수없는 억겁의 윤회 동안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 수행해야 된다, 닦아야 된다, 정진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자신의 욕망만을 따르면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요 모양 요 꼴로 중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저 위대한 서가모니 부처님도, 서가모니 부처님을 포함한 수많은 부처님도 원래는 우리와 똑같은 번뇌망상 중생이었다. 결론은, 핵심은 꾸준히 닦아야 한다. 닦고 닦다 보면 우리도 저와 같이 위대한 존재, 부처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라도 닦아야 합니다. 우리가 복을 짓는다, 선업을 짓는다, 공덕을 닦는다 해가지고 거창하고 큰 것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닦아 나간다. 작은 것부터라도 남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그냥 작은 것부터라도 복을 닦으면서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행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찾아보면 습관, 좋은 습관이다 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수행이라는 단어 자체가 좋은 업의 습관을 들이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수행은 습관이 돼야 됩니다. 습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변화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중생의 모습에서 부처님의 모습으로 점점 변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가득하지만 저 서가모니 부처님도 원래는 우리와 똑같은 번뇌망상 중생이었는데 꾸준히 수행정진하셔서 저렇게 위대한 존재가 되신 거구나. 그러니 우리도, 나 자신도 작은 것부터라도 한번 꾸준히 닦아나가야겠다라는 것을 마음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다 내가 지은 업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저 멀리서 누가 또 편지를 보내오셔서 제가 편지를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소중한 변화를 이끌어주신 광우 스님께 불교에 대해 무지하고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조금도 몰랐던 제가 광우 스님의 소나무 법문을 들으며 제 인생의 가장 큰 변화를 만들었던 1년을 보냈습니다. 작년 2월에 108배를 시작해서 1년 넘게 매일 하고 있고 신묘장구 대다라니 21독 수행도 올 4월이면 1년이 됩니다. 올해 1월부터는
능엄주를 하루에 3번 독송을 추가해서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밤늦게 퇴근하는 저에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매일 기도를 하며 많은 것들을 느꼈습니다. 108배를 하던 초기에는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잊고 있었던 어릴 때의 잘못들도 떠올랐고요. 그렇게 제 마음이 정화되고 저를 괴롭혔던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나 미움도 많이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손발에 열이 가득하고 항상 아이스 커피를 마시며 얼음을 씹어도 가라앉지 않던 저의 속 뜨거움이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화병 있으신 분들에게 108배는 정말 따봉입니다. 적극 추천합니다. 처음에는 108배를 하는 것도 힘들어서 100일만 채우려고 했는데 100일째 되는 날 어머니의 3차 신경통 얼굴 통증이 재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위해 108배 기도를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102일째 되는 날 어머니의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103일째는 제 동생이 집에 들어와 푹 주저앉았는데 검은 양복에 고주망태된 남자 3명이 동생의 품에서 떨어져 나오는 꿈도 꾸었습니다. 귀신을 때려잡는 꿈도 꿨어요. 108배와 신묘장구 대다라니 21독 기도를 하다가 소나무에서 능엄주 법문을 듣고 마음이 이끌려 능엄주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기도를 하면서 어머니께도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권해서 기도를 함께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능엄주 기도를 저와 함께 실천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제가 기도를 함께 시작하면서 다음과 같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첫째, 꿈을 자주 꿉니다. 안 좋은 일이 생기려면 그 전에 안 좋은 꿈을 꿉니다. 둘째, 동생의 사업이 잘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어려움도 있었지만 분명 기도를 하면서 어려운 일들이 가볍게 잘 넘어간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셋째, 10년간 암흑 속에 있던 저의 사업도 잘 풀려나갈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넷째, 평소에 제가 인복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직원들이 나가고 들어올 때마다 더 좋은 분들과 인연을 맺어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더 닦아야 하고 수행에 갈 길이 멀지만 게을러지고 중간에 고비가 올 때마다 광우 스님의 법문을 들으며 중심을 잘 잡고 있습니다. BTN 앱을 통해서 소나무를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보시와 공양의 깨우침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광우 스님 항상 건강하시고 지금같이 늘 빛나는 모습으로 소나무 70년 더 부탁드립니다. 70년은 무리겠죠? 예. 감사합니다. 평택에서 김아묵의 올림. 자, 편지 내용 다 잘 들어보셨죠? 네. 예, 그래서 매일매일 108배를 해서 굉장히 큰 효과를 보셨고, 그리고 매일 신묘장구 다란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는군요. 그 불교에서 보는 천수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천수경 안에 신묘장구 대다란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에서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매일매일 21독을 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108배를 하고, 또 소나무에서 능엄주 법문을 했는데 그 능엄주 법문을 들으시고 또 어머니와 함께 능엄주를 함께 독송하였다. 그리고 굉장히 큰 가피를 얻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불자 여러분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거나 괴롭거나 답답할 때마다 스스로 한탄하지 말고
팔자 타령하지 말고 남 원망하지 말고 무엇을 많이 해라? 예, 기도를 많이 해라 라고 항상 당부의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께서도 소나무를 통해서 그냥 재미난 옛날 이야기 하나 보구나 라고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스스로 기도하고 수행하고 복을 받는 그런 진정한 불자의 길을 걸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평택에서 좋은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내주신 우리 불자님께 너무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저보다 한참 어른이 되시는 선배 스님께 제가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어른 스님께서 젊었을 적부터 그 불상을 조성하는 일을 맡으셨대요. 불상 다 아시죠? 그래서 부처님과 보살님의 그 모습을 이렇게 조성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계셨는데 꽤 오래전의 일이라고 합니다. 오래전에 어느 어른 스님께서 한창 이렇게 종단의 어른 스님께서 저의 선배 스님에게 관세음 보살님은 다 아시죠? 관세음 보살님을 큰 높이로 해가지고 관세음 보살님의 불상을 조성해 달라고 부탁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높은 그런 높이가 이제 큰 관세음 보살님을 이제 조성을 하게 되었는데 어디 지방에 있는 조그만 빌딩의 넓은 옥상에서 불상을 조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상을 조성하실 때 이제 이 스님께서는 항상 불상을 조성하면서 매일매일 기도를 올린대요. 항상 매일매일 부처님께 이제 기도를 올리는데 기도를 올리시면서 이 불상을 조성할 때 관세음 보살님을 조성할 때 아무런 마장 없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이 관세음 보살님 불상이 잘 조성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올리면서 매일매일 이제 기도 올리고 수행하는 마음으로 관세음 보살상을 조성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다 조성을 어느 정도 마치고 점안식이라고 해서 불상을 조성하면 이제 눈에다가 점을 찍는 점안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이제 점안식이라는 그런 큰 의식과 의례가 있는데 점안식까지 이제 일주일을 남겨놨다고 합니다. 그 점안식까지 불상을 다 만들어 놓고 사찰에다가 이제 그 불상을 옮겨서 점안식을 이제 올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주일을 딱 남겨놓고 있을 때 그걸 시간 안에 관세음 보살상을 조성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수면이 좀 부족하셨대요. 항상 이제 돌로 깎는 거다 보니까 피곤하시고 졸리시고 이제 몸에 많이 이제 무리가 오신 상태에서 그날도 한결같이 이제 관세음 보살님 앞에서 저렇게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이 관세음 보살상이 잘 이제 조성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기도를 올리고 난 뒤에 깜빡 졸음이 오셨대요. 그래서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살짝 꾸벅꾸벅 졸았는데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요. 살짝 이제 졸음이 와서 꾸벅꾸벅 이제 졸고 계실 때 비몽사몽에 어느 비구니 스님이 이렇게 나타나셨대요. 그래서 비구니 스님이 하얀 광목 아시죠? 하얀 광목천을 관세음 보살님 불상에다가 이렇게 이제 묶은 뒤에 관세음 보살님 불상을 하얀 광목천에 묶어서 그걸 계속 당기시더랍니다. 그걸 계속 이렇게 당기시더래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당기다 보니까 이 스님이 이제 놀래가지고 꿈속에서 그 비구니 스님한테 스님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왜 관세음 보살님 상에다가 하얀 끈을 묶어가지고 왜 그렇게 당기는 겁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비구니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나가다가 요 관세음 보살상이 이렇게 기울어진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내가 천을 당기고 있는 거다. 지나가다 안타까워서 내가 바로 잡으려고 천을 당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는데 하면서 잠에서 딱 깨셨답니다. 너무나 생생한 꿈에 이거 좀 희한하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관세음 보살상을 이렇게 살펴봤대요. 근데 아무리 자기가 봐도 어떻다? 예, 괜찮더래요. 똑바르더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근데 그 꿈이 자꾸 가슴에 걸리는 거예요. 너무 생생한 꿈을 꿨잖아요. 꿈속에서 비구니 스님이 광목천을 묶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땡기는, 기울어져서 안타까워서 내가 지나가다 땡긴다.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그 옥상에, 그 빌딩 옥상에서 조성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빌딩으로 가서 반대쪽 다른 빌딩에서 다른 각도로 쳐다봤답니다. 아니나 다를까 불상이 어떻더라? 살짝 기울어져 있더래요. 순간 스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내가 이걸 왜 놓쳤을까? 하마터면 일주일을 남겨두고 이 불상을 그대로 저만식에 옮겼으면 큰 낭패를 볼 뻔했구나. 이렇게 이제 기울어져 있는 것을 보고 나서 너무나 놀라서 일주일 동안 다시 그 기울어진 그 불상을 다시 이렇게 정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시면서 그때 만약에 지나가는 비구니 스님이 광목천을 이렇게 불상에 묶어가지고 당기는 꿈을 꾸지 않았더라면 내가 하마터면 크게 그 나를 믿고 맡겨주신 스님에게 크게 실수를 할 뻔했다 하시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 불상을 조성하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해서 불보살님이 도와주신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저한테 직접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신기해서 우리도 가끔씩 그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 사이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마음자리가, 의식자리가 맑아지면서 무언가 나쁜 일이 생길 때 미리 꿈에서 그 징조를 본다거나 혹은 꿈에서 좋은 꿈을 꾸고 나면 나중에 꼭 좋은 일이 생긴다거나 하는 그런 어떤 신비한 그런 어떤 꿈에 대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인간의 어떤 정신세계는 정말 신비롭고 무한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그렇다고 너무 꿈에 집착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기도를 하면서 굉장히 꿈에 집착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물론 기도를 많이 하고 의식이 맑아지고 마음이 맑아지다 보면 꿈에서 그런 형상들을 보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꿈에 너무 집착하면 절대 옳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금강경에 보면 내가 만들어낸 모든 형상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아라 라는 가르침이 항상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 어떤 특별한 꿈들을 꾸셔서 가피를 받은 불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거는 당연한 현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꿈에 집착을 하게 되면 오히려 내 마음자리가 혼탁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흔히 하는 얘기가 기도를 열심히 해놓고 너무 꿈이라든가 징조에 너무 집착을 하게 되면 그는 불자가 아니라 무속인이 된다. 꿈에 너무 집착하면 무속인이 되니까 기도하면서 좋은 꿈을 꾸면 좋은 꿈을 꾼 대로 어떻게 하고 그냥 놓아버리고 나쁜 꿈을 꾸면 나쁜 꿈을 꾼 대로 어떻게 해라? 그냥 놓아버려라. 어떤 꿈을 꾸든 어떤 징조를 만나든 집착하지 않는 게 불교의 중요한 가르침이다라고 제가 항상 신신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기도를 하시면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불자님들도 항상 수행하고 정진하고 기도하실 때 좋은 꿈을 꾸든 나쁜 꿈을 꾸든 절대 집착하지 않고 현혹되지 않는 마음을 반드시 갖춰라라고 제가 신신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어느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가 외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됐는데 이 아들의 이름이 마하다나입니다. 마하다나. 그래서 큰 부잣집에 이제 외동 아들로 태어나게 되었는데 부모님이 이제 고민을 합니다. 이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 이 아이에게 어떤 기술을 가르쳐 줘야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그 부잣집 부모님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됩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재산이 많은데 이 재산 그대로 우리 아들한테 물려줄 건데
뭘 가르쳐주고 말고 할 게 있겠냐. 우리가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라곤 우리 아들이 편하게 놀고 먹게 하는 거 말고는 우리가 가르쳐줄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들에게 이제 그 노래하고 악기 다루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풍류를 가르치는 거죠. 어차피 워낙 부자다 보니까 뭐 공부시킬 필요도 없고 기술 배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뭐만 배우면 된다? 그러니까 놀고 먹고 노래하고 연주하고 악기를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주게 돼요. 근데 그맘때 또 그 옆에 있는 큰 부잣집에서도 딸을 낳게 됩니다. 큰 부잣집에서도 딸을 낳는데 그 부잣집의 부모님도 고민을 합니다. 우리 딸에게 무엇을 가르쳐줘야 우리 딸이 잘 자랄 것인가. 그런데 결론이 우리 집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뭘 가르칠 게 있겠냐. 그냥 노래하고 춤추는 거나 가르쳐주자. 그리고 노래하고 춤추는 것만 가르쳐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부잣집의 아들이었던 마하다나와 그 옆에서 살던 큰 부잣집의 이제 딸이 나중에 나이가 차서 서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잣집의 유산 상속자끼리 결혼을 했으니까 돈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지겠죠. 그리고 이제 그 두 집안의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과 딸이 결혼을 해서 그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렇게 부자로 태어나는 것도 자기 복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경전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돈이 모이지 않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펑펑 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고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는데도 항상 돈을 써도 줄어들지 않는 사람이 있답니다. 자, 그런 건 또 다 자기가 전생에 지은 복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 세상은 자기가 지은 복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박복하고 돈이 없고 사업이 안 되고 장사가 안 되고 돈이 모이지 않는다면 그만큼 전생에 복을 짓지 않았기 때문이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오만 못된 짓을 하면서도 돈이 술술 들어오는 사람은 이번 생에 상관없이 이번 생에 나쁘게 사는 거하고 상관없이 언제 많이 복을 지었기 때문에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많기 때문에 이번 생에 그렇게 술술 돈이 들어오는 거라고 합니다. 물론 돈이 술술 들어온다고 해서 이번 생에 나쁜 짓을 하고 교만하게 오만하게 살아가면 또 그 업을 언제 받게 될까요? 다음 생에도 또 받게 되는 거죠. 결국 이번 생에 받건 다음 생에 받건 자기가 지은 업은 자기가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 인과 업보가 불교의 가장 중요한 기초 논리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는지 이 부부가 부모님이 주신 유산을 상속해서 아주 큰 부자로서 살아가게 되는데 항상 똥이 있으면 파리가 모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똥이 있으면 파리가 모인다는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전문 용어로 똥파리라고 하죠. 그래서 이 파리가 똥이 있으면 파리가 모이듯이 돈이 많으면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돈이 있으면 사기꾼들이 항상 넘보게 되죠. 거기에 있는 건달들, 사기꾼들이 서로 자기네들끼리 모의를 합니다. 야, 마하다나는 엄청나게 재산이 많다. 근데 마하다나를 보면 세상 물정을 하나도 모른다. 그러니 우리가 저희를 사기를 쳐가지고 저 사람의 재산을 우리가 조금 빼돌리자. 우리가 저 사람을 잘 삶아 구워 먹어가지고 저희의 저 많은 재산을 우리가 쏙쏙 빼어 먹자라고 이제 사기꾼들이 서로 모의를 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영화에서 본 내용인데 사기꾼들이 서로 사기를 치려고 모의를 하는 걸 전문 용어로 설계라고 한다고 합니다. 설계. 그렇죠. 영화에 나오죠. 설계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설계에서 유혹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을 이제 마담을 이제 장미라고 부른다고 하고요. 하여튼 뭐 그런 게 이제 다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마하다나를 꼬들기기 위해서 이 사기꾼들이 마하다나가 평소에 지나가는 길에 큰 술판을 벌입니다. 술판을 벌이고 막 이제 술을 마셔요. 그 마하다나가 이제 하인과 함께 지나가다가 저서 사람들이 흥겹게 술을 마시면서 얼굴을 빨개지면서 놀고 먹고 마시는 걸 보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술을 마시고 있던 사기꾼들이 마하다나에게 막 인사를 합니다.
도련님 하고 인사를 하면서 아유, 도련님이 우리 조금만 도와주신다면 우리 매일 이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 수 있는데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하다나가 이제 호기심이 일어서 딱 쳐다보면서 그대들이 지금 마시고 있는 게 무엇이냐. 그러니까 술입니다. 이 도시에서 구하기 어려운 아주 최고급의 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도 한번 마셔보자 해가지고 그 술을 딱 들이키는 순간 온몸에 그냥 찌릿찌릿하면서 엄청나게 이제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기분이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술 먹고 기분이 싹 좋아지니까 이걸 정문 용어로 뭐 뿅 같다 뭐 이러죠. 뭐 뽕 같다?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이제 모습을 보고 아싸 걸렸다 싶었겠죠. 도련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이것보다 더 좋은 술을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데, 자 여러분, 우리 어른들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패가 망신하는 네 종류가 있답니다. 첫째가 술, 둘째가 여자 입장에서는 뭐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 그게 이제 색을 뜻하는 거죠. 세교, 술, 세교. 잘하세요? 그다음에 세 번째 뭘까요? 도박, 그렇죠. 노름. 잘하세요? 마지막 네 번째 뭘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이거 네 가지 맞춘 사람 별로 없는데, 어른들께서 항상 하신 말씀에 술과 노름과 마약과 여자, 이 네 가지를 가까이 하면 반드시 집안이 패가 망신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다 중독성이 있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끊기 어려운 게 노름하고 마약이라고 하죠. 술도 알코올 중독이 돼버리면 끊기가 어렵고요. 여자도 우리가 그러죠. 눈 뒤집혀지면 집문서 날려도 그 여자에서 헤어나올 줄을 모른다. 이 네 가지가 굉장히 중독성이 심한 네 종류인데, 이 마하다나는 뭐에 빠져들게 되었을까요? 술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최고급 술을 이제 마시면서 사람이 술에 취하게 되면 막 이렇게 호기가 생긴다고 합니다. 평소에 간이 작았던 사람도 쉽게 저지르지 못하는 짓을 저지르게 된대요. 그러니까 술 먹고 막 기분이 업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이 술을 다 돌려라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탕진해 가면서 술을 마시고 수많은 사람들과 술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재산을 탕진을 하게 돼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사기꾼들이 술만 줬겠어요? 술 주면서 뭐 도박도 하고 뭐 노름도 해가면서 살랑살랑 돈을 이제 빼갔겠죠. 그렇게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또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마하다나의 집안에 있는 재산 창고의 재산이 쑥쑥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하인이 찾아와요. 도련님, 이제 술을 그만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 도련님 재산 창고에 있는 재산들이 다 줄어들어가지고 더 이상 돈이 남아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마하다나가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얼마나 큰 부자인데 그 돈이 다 없어졌단 말이냐. 이쯤 되면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근데 이미 맛이 가버렸어요. 뭐라고 하냐? 내 마누라도 부자잖냐. 마누라 창고에 있는 내 부인 재산 창고에 있는 재산을 쓰면 되잖냐. 그 이제 또 그걸 팍팍 써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자기 집에 있는 재산 창고에 있는 돈과 이제 부인의 재산 창고에 있는 돈까지 다 써버립니다. 이쯤 되면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되죠. 근데 이제 너무나 심각하게 이제 중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제 땅을 팔고 집을 팔고 옷을 팔아가면서 그렇게 워낙 돈이 많으니까 수십 년 동안 술독에 빠져서 유흥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다 들어서 노인이 되었을 때는 더 이상 술을 사 먹을 재산이 남았다 안 남았다 남지를 않게 됩니다. 이제 홀라당 다 까먹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도 빼앗기고 모든 재산을 빼앗긴 이 마하다나는 나이가 들어서 부인과 함께 누더기 옷을 입고 동양 그릇을 들고 하염없이 마을의 집집을 돌아다니면서 구걸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죠.
그때 우연히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리떼를 들고 바루를 들고 도시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탁발을 하시다가 그 마하다나의 부부가 함께 거짓골이 돼서 동냥을 하러 다니는 모습을 보시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면서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부처님께서는 우리 중생들이 깨달음을 얻길 바라셨어요. 그래서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지신 거룩한 성자를 아라한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 아라한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이 아라한의 경지에 가기 위해서는 4단계가 있어요. 몇 단계? 4단계. 예. 그래서 1단계는 수다원이라고 합니다. 예, 뭐라고요? 수다원. 2단계는 사다함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사다함. 3단계는 아나함이라고 합니다. 아나함. 마지막 4단계가 아라한이에요. 그래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렇게 1, 2, 3,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중간에 드리는 게 이걸 알아야 부처님의 다음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법문을 하십니다. 제자들아, 저 마하다나를 봐라. 마하다나가 만약에 젊었을 때부터 사업을 했더라면 이 나라에서 제일 첫째 가는 부자가 되었을 거다. 그리고 사업을 하지 않고 머리를 깎고 출가했었더라면 아라한이 됐을 것이다. 뭐가 되었을 것이다? 아라한이 되었을 것이다. 젊었을 때 출가를 했더라면. 만약에 마하다나가 정신을 차리고 중년이 되었을 때, 언제 되었을 때? 중년이 되었을 때 사업을 했더라면 이 나라에서 2번째 가는 부자가 되었을 것이다. 만약에 중년이 되었을 때 머리를 깎고 출가를 했더라면 아나함이 되었을 것이다. 예, 아나함, 아라함 밑에 아나함이 되었을 것이다. 만약에 마하다나가 정신을 차리고 늙어서라도 재산이 남아있을 때 사업을 했더라면 이 나라에서 3번째 되는 부자가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늙은 나이에 노인이 되어서도 머리를 깎고 출가를 했더라면 무엇이 되었을 것이다? 기억하시네요? 사다함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저 마하다나는 마음 수행도 하지 않고 재산을 모으지도 않았으니 지금은 저 노인이 돼서 저렇게 무슨 꼴이 되었구나? 거짓꼴이 되었구나. 그래서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은 위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유명한 개송이에요. 젊어서는 마음 공부도 하지 않고 재산을 모으지도 않았네. 그들은 마른 연못에 늙은 외가리처럼 앙상하게 뼈만 남았네. 젊어서는 마음 공부도 하지 않았고 재산을 모으지도 않았네. 그들은 버려진 낡은 화살처럼 지난 생각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리고 있네. 라는 유명한 개송을 설하시게 됩니다. 자, 젊어서는 무엇도 하지 않았고 마음 공부도 하지 않았고 무엇도 하지 않았다? 재산을 모으지도 않았다. 마음 공부를 한다고 수행을 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일하고 땀을 흘리고 노동을 하면서 무엇을 모으지도 않았다? 재산을 모으지도 않았다. 그런 사람의 마지막에 최후는 뭐가 될까요? 그지. 예. 만약에 마음 공부도 하지 않았고 재산을 모으지도 않았는데 늙어서도 큰 부자로 사는 사람은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그래요. 그는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번 생에 내가 지어놓은 것도 없고 마음 공부도 하지 않았고 수행도 하지 않았고 재산을 모아놓은 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세상을 한탄하고 손가락질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팔자를 한탄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산다는 것은 너무나 외롭고 가혹하고 불쌍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십니다. 조금이라도 몸에 힘이 있을 때 무엇을 해라?
마음 공부를 해라. 그리고 마음 공부를 하고 세속에 있을 때는 또한 무엇을 열심히 모아라? 재산을 열심히 모아라.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스님, 불교는 무소유의 삶이 아닙니까? 근데 부처님이 재산을 모으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그거는 불교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스님들한테는 무소유의 삶을 살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스님들한테 옷 3벌가, 물론 당시 2600년 전 인도 문화에 맞는 거고 지금 겨울이 있는 지금 이 한국 땅에서는 맞지 않는 얘기지만 인도 땅에서는 부처님께서 허락하신 재산이 옷 3벌가, 탁발할 때 뭐 이렇게 음식을 담을 수 있는 바리대 하나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은 무소유의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근데 일반 머리를 기른 제가인들에게는 재산을 모으라고 하셨습니다. 왜 재산을 모으라고 하셨을까요? 정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아서 어떻게 해라? 좋은 곳에 많이 사용해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떤 곳에 많이 사용해라? 좋은 곳에 많이 사용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도 또 묘한 말이 있어요. 돈을 모으거나 재산을 모으는 것 자체가 뭐가 있어야 모을 수 있을까요? 복이 있어야 모을 수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복이 없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돈이 안 모여요. 아무리 노력해도 자꾸 돈이 줄줄 새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어야, 부자도 복이 있어야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열심히 재산을 모으고 어느 곳에 사용해라? 좋은 곳에 사용해라. 좋은 곳에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무엇을 짓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복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스님, 좋은 곳에 보시해라. 좋은 곳에 베풀어라. 좋은 곳에 사용해서 복을 지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고 싶어도 가진 게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쓸 수가 없어요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 불교에서는 그걸 핑계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핑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양보다 정성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100원이라도 1000원이라도 500원짜리 생수 한 병이라도 자기 형편에 맞는 것 공양 올리고 베푸는 것 자체가 다음 생을 위한 선업과 공덕을 짓는 겁니다. 복 짓는 게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니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준비하고 조금 더 기회가 있을 때, 조금 더 내가 돈을 번 뒤에, 조금 더 내 형편이 편 뒤에 복을 짓겠다라는 마음 자체가 어리석은 중생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1000원을 보시하든 100원을 보시하든 자기 형편껏 조금이라도 좋은 곳에 사용하려는 그 마음이 바로 복을 지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기회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저하고 이제 친하게 지내는 어느 스님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스님이 직접 해주신 얘기인데 아마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도 남 같지가 않을 거예요. 이 스님이 출가하기 전에도 좀 가난하게 사셨대요. 근데 머리를 깎고 출가를 했는데도 굉장히 이제 또 가난한 삶을 사시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스님들은 이제 출가를 하고 대학교나 대학원에 들어가서 공부할 때 굉장히 풍요롭게 형편이 이제 넉넉하게 공부하시는 스님이 있는가 하면 지금 얘기한 제 친한 스님은, 이 도반 스님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불교 공부를 하면서도 엄청 힘들고 쪼달리게 살았대요. 엄청 그냥 전생에 복을 많이 안 지었나 봐요. 그러다가 이 스님이 있는 돈 없는 돈 조금씩 왜냐하면 스님들도 나중에 뭐 병이 생기면 병원비라도 있어야 되고 당신 노후 자금이라도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10년 동안 있는 돈 없는 돈 조금씩 해서 거의 한 20년 다 됐을 때, 한 10년 넘어갔을 때 1000만 원이 좀 넘는 돈을 모았대요.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아껴가면서 힘들게 10년 동안 1000만 원 겨우 모았으면 많이 모은 거 아니잖아요. 옛날 그래서 겨우겨우 10년 동안 1000만 원을 좀 넘게 모았는데 당신의 신도 딸이 은행에서 근무했대요.
당신의 신도 딸이 신도의 따님 되는 분의 은행에 근무했는데 그 신도가 자기 딸을 이렇게 소개를 해줘서 스님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다가 펀드라고 아시죠? 펀드를 추천받았대요. 스님 이거 상품이 엄청 좋은 겁니다. 적금만 들지 말고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펀드를 했는데 이자가 따박따박 들어오는데 엄청 많이 들어오더래요. 스님이 세상에 이렇게 돈을 쉽게 버는 방법이 있구나. 세상에 이렇게 돈을 쉽게 버는 방법이 있었는데 내가 멍청해서 몰랐구나. 그리고 이자가 따박따박 들어오더래요. 큰 이자가. 그래서 그렇게 이제 몇 년이 지났는데 이제 이자가 많이 늘었겠죠? 몇 년 전에 모기지론 붕괴 사건이 있었다면서 아시죠? 모기지론 붕괴 사건이 터지면서 펀드가 당신이 가입했던 펀드가 허공에서 분쇄가 됐대요. 예. 허공에서 다 터져버린 거예요. 반토막이 아니라 허공에서 날아가 버렸대요. 영혼까지 먼지가 돼가지고 스님이 10년 동안 모으고 차곡차곡 모아놓던 이자까지 다 날린 거예요. 10년 동안 모았던 돈이 다 날린 거예요. 그렇게 가난하게 살면서 당신 병원비 하려고 모아뒀던 돈을 다 날린 겁니다. 스님이 이제 멍해가지고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역시 스님은 스님이에요. 누구 원망하는 마음도 없이. 그렇잖아. 누구 원망할 것도 없잖아요. 자기가 펀드하다가 자기가 날렸는데. 내가 전생에 정말 박복하게 살았나 보구나. 내가 정말 뭐가 없구나? 복이 없구나. 그러니 나는 무엇부터 쌓아야 되겠구나? 복부터 지어야 되겠구나 하면서 그 뒤로는 그 돈을 다 날리고 난 뒤에는 돈이 생길 때마다 보시를 했대요. 딱 당시 필요한 데만 쓰고 더 이상 돈을 안 모으고 닥치는 대로 보시했대요. 부처님 불단에도 보시하고 가난하게 사는 스님 있으면 자기도 가난하면서 보시하고 하여튼 좋은 곳을 엄청나게 썼답니다. 돈이 들어오는 대로 닥치는 대로 보시를 했더니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이 지나면서 점점 자기가 보시했던 그 돈들이 다시 어떻게 되더라? 그 복이 자기한테 다시 술술 들어오는 걸 느끼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스님이 말씀하시길 부처님 인과법이 틀린 것이 없구나. 내가 심은 대로 나에게 돌아오는구나 라는 말씀을 저에게 직접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일이 잘 안 풀리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누구 복이 없구나? 내 복이 없구나. 내가 복이 없으니 지금부터라도 무엇을 해야 되겠구나? 조금씩이라도 형편없고 나는 가진 게 없다고 내 팔자에 무슨 보시를 하고 복을 하겠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형편에 닿는 대로 100원이면 100원, 1000원이면 1000원이라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 짓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복을 지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반드시 누구에게 들어온다?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라는 이 부처님의 인과 업보의 가르침을 명확하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자,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